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가 턱 밑까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한 2, 3일 정도 앓으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빠르게 확산이 되고 또 누구에게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조심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기근이, 지진이,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곡물가가 뛰고 또 이렇게 원유 가격, 기름값이 현종부지로 좀 뛰어오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맴돌아 위기 가운데도 있지만, 전쟁의 소문과 자연재해의 위기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 위기의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2년 넘게 지금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가, 물론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성도들 출석률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부대끼지는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 재정적인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도들 출석과 더불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위기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전과 같이 또 이전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도리어 걱정거리, 근심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그런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교회도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 또는 이 위기를 통과해내면 과연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괜찮은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또 제 마음 가운데도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때는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이, 이제 이것이 절정을 이루어서 정말로 한국교회는 다시 희망이 없지 않을까,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 믿음의 손을 놓았던 사람들이, 예배의 손을 놓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희망의 빛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말씀이 얼마나 똑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는 멸망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컬어지던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불려지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니 정말로 참담하기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를 마른 뼈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뼈들은 바싹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미 뼈는 사람은 죽어 이 뼈는 바싹 말랐고 어떠한 생기도 그 뼈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자, 에스겔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처참한 삶의 환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참 소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문제 해답의 열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 아시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살아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같은 기적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설교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설교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간구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죽음과 같은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참으로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단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것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살아나면 내 삶이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절부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앞선 10절까지 다른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중에 11절 말씀은 앞서 언급한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처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환상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이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절망의 상태가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미크론으로, 그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이제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만 눈에 보이는 모습만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들도 정말로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곧 그들의 본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표현 중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12절 13절에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덤 속과 같이 절망적이며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그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무덤과 같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무덤 속과 같은 암울하고 침울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두 번이나 하나님이 자신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이 본문의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친히 무덤에 내려가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듯이 지극히 존엄하며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위엄과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은혜인데, 하물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상징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본체이시고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무덤 같은 곳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고자 사망의 골짜기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주 후면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한 이들, 사망을 향해 달려 내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지극한 정성과 자기 비하를 하시며 희생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절망 중에 소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신 사랑을 아는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며, 우리를 위해 무덤 같은 곳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악을 골짜기라도 빈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가야 하며 무엇을 명하시든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저절로 힘줄이 생기거나 살이 붙거나 생기가 들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은 도무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죽은 시체는 시체일 뿐이며 누워 땅에 묻혀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생명력도 기력도 없는, 그래서 그 시체는 어떻게 해도 관을 열고 무덤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의 상태는 영적인 죽음을 당했던 우리 자신들의 과거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로 우리는 아담 이후 범죄하였고 점점 사망의 구덩이를 향해 나아가며 썩음과 부패를 면치 못할 지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비참한 인류의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인류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마치 시체가 스스로 일어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 또는 몸을 매장한 흙의 무거운 그 무게를 결코 거두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를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으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결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자 목표이며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의롭고 경건한 삶 또한 가능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이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한숨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진리의 빛, 희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처한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내린다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재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절망뿐이며 희망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영적 부흥을 기대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적나라하게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2년 넘게 지나가면서 신앙에서 낙오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더 악착같이 모여 예배하고 더 악착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그저 희망 상황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통하여 일하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거룩한 사명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무덤의 한가운데 깊이 묻혀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죽은 신앙, 나의 죽은 믿음, 우리의 죽은 믿음, 우리의 죽은 신앙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부흥케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